먼저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서 늘 신실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 옆에서 잘 보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섬겨야 할 성도님들을 잘 섬기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신방에 요청이 있으면 갑니다. 웬만하면 갑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했는데 제가 못 간다면 웬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저는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물 한 잔만 떠다 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물 한 잔만 떠다 주는 것도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서슴지 말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몸이 하나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잘 섬기다가 때가 되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개척 운동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엄마 교회, 마더처치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출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주님의 교회들을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세우는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자. 이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 있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교회와 지금 제가 연락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때가 되면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가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비전보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중심된 성도가 되라. 특히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라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만이 나타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제 평생에 붙잡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중심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디키 한번 눌러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평안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긴급 체포를 당하십니다.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발당하시고 험한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시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는 상관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평안을 말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거죠. 크게 몸이 아픈 데가 없고, 신경 쓸 만한 일도 별로 없고,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릴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언제 끊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내게는 평안인데 타인에게는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타인에게는 평안인데 그것이 내게는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산장수 아들과 신발장수 아들을 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근심하고, 비가 오면 신발장수 아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도무지 평안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복음을 처음 들으시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셨어요. 주님을 믿게 됐어요. 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니까 막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살랑살랑 거리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발자국 소리도 주님의 은혜의 노래소리처럼 들리고, 그런데 내면의 평안과 달리 환경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희한하게 기쁜 거예요.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평안해. 교회 안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 엄청 편안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언젠가는 슬픔의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왜?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갖고 계셨어요. 자기 몸을 바치는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킬 것을 이미 분명히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었던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 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평신도 훈련학교에서 제 믿음 성장반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솔직히 본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고민하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걱정인 거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로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믿고 부르는지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다 아세요. 진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주여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이 아세요.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니,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거야 라고 여전히 그런 마음을 속에 품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인 거죠. 내 시간도 내 것이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것 많은 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재능도 내 거니까 내가 봉사하고 말고도 내가 결정하고, 내 물질도 내 거니까 내가 헌금을 하든 말든 그것도 내 마음이고, 그러면서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막말로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진실한 고백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구원관인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봐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인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독교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왜 행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 중심에,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 중심 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가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평안한 거죠. 평안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당연히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주 예수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의 주 예수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심령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성도에겐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시기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영적인 무감각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이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기,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것이 성도에게 기쁨이 된다고요. 주님이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항상 받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 때문에, 영광의 주님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비록 세상 임금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되지만 이 일은 결코 마귀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행하신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세상 임금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참 기쁨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희락, 다른 말로는 기쁨이죠. 화평, 평안의 다른 말입니다. 결국은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자를 통하여 맺게 하는 열매가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참 평안이고 무엇이 참 기쁨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최근에 어떤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치 룻의 순수한 신앙에 베들레헴 사람이 도전받은 것처럼 저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 노래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 마음에 넘치고 있는 것을 보며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들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 만난 분 계세요. 근심 있는 분 계세요. 불안하신 분 계세요. 염려로 싸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큰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일어나 주님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